청춘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귀다가 서로 사랑을 고백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상대의 사랑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한쪽이 자기 사랑 고백과는 달리 상대방에게 혹은 억압, 폭행을 행사한다면 그의 사랑 고백이 참된 사랑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추악한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거짓 사랑 고백을 통해서 뭔가 상대방의 것을 노리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말 사전은 사랑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어떤 사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일. 여러분,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손발로 하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활동이에요.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람에게 고백했다면 그 사랑은 내 마음 속에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세포를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과는 다릅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 얼굴 근육이 달라집니다. 내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나 혼자서 길을 걸어가면서 희죽희죽 웃어요. 휘파람도 붑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속에만 담겨 있지 않고 우리 모든 세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랑을 하면 그 주위 사람들이 금방 압니다. 너 요즘 사랑하지? 왜? 눈빛, 말투, 행동이 다 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도 이렇게 온 세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다 드러난다면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그 만남의 경험이 인간끼리의 사랑의 경험만 정도만큼만 되겠습니까? 독일계 미국 사람인 비교 종교학자 요하임 바흐는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네 단어로 잘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궁극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 가운데에 가장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들 가운데에서 가장 표본이 되고 본받기 원하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궁극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자시죠. 피조물인 우리와는 다른 창조주시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난다는 경험은 궁극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전체성입니다. 그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은 인간의 어느 삶의 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정말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은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입에만 국한되지 않지 않습니까? 눈빛, 얼굴, 근육, 걸어가는 걸음걸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인간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강렬함입니다. 궁극적인 존재를 만나는 그 경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초월하는 경험. 이 세상의 것이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강렬한 경험,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가 행동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궁극적인 만남이고 전체적인 만남이고 강렬한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요하임 바흐라는 사람이 정말 절대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제게 각인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주중에는 술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쳐라 하고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경험은 궁극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 삶의 전체를 압도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한 경험이었던지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를 기점으로 제 인생은 BC와 AD가 갈라졌습니다. 그 이전에 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고 술독에 빠져 살았고 도박하고 이 세상에서 타락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았지만 그날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그 만남의 강렬함이 저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청산하게 하셨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저를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견인해 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하임 바흐의 이 네 단어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또 어저께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그 주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씀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은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아닙니까? 이 복음서를 한마디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기록입니다. 보잘것없던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 교사나 서기관들과 달리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식합니다. 가난합니다. 신분이 낮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궁극적이고 전체적이고
강렬했던지 복음서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도들은 그 주님의 은혜에 자신들의 행함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들의 행함의 기록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얼마나 궁극적이고 전체적이고 강렬했던지, 그들이 생업으로 삼던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쫓아 살던 그 행함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행함의 삶을 살았던 그 기록의 첫머리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데오빌로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죠?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기가 쓰는 사도행전을 받아볼 수신자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을 1차적으로 받아볼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자기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써보내었던 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써보낸 글이 무슨 글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를 위해서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것 역시 데오빌로에게 써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내가 먼저 보내었던 누가복음에는 지금 자기가 먼저 써보내었던 누가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뭐 하시며 행하시며, 여러분들 연필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사도들의 기록을 써보내는데 그 이전에 자기가 먼저 쓴 누가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행하신 일, 예수의 행하심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새 번역이 이렇게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가르치신 선생님으로 인식합니다. 신학교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더 비중 있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그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방점을 어디에 찍었는가? 예수의 행하심을 첫 번째로 방점을 찍었습니다. 2절 역시 1절의 부연 설명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세 번역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누가복음을 당신에게 먼저 써보내었는데 그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날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약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부터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이 나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신약 성경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 된 신약 성경으로. 그때는 파피루스에 적힌 성경, 쪽 성경들이죠. 그걸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글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행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행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로마 제국 황궁이나 예루살렘 헤롯 궁이나 총독의 관저가 아니라 저 빈민들이 모여 사는 그 갈릴리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행하심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당신이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물되어 돌아가시는 고난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행하심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행하심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그 행하심의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고,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행함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사도행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은 헬라어의 그 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헬라어로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부릅니다.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것은 프락시스, 행함이라고 하는 단수, 프락시스의 복수형입니다. 행함들입니다. 아포스톨로는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도행전이 아니라 헬라 말로는 사도들의 행함들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저 감정에 복받쳐서 그날 하루 행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행함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밤낮으로 행함의 사람이 되어서 살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순교할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함입니다. 행함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액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액츠라는 것은 단수는 act, A-C-T,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행동, 단수가 아니라 A-C-T-S, 행동들,
강렬하죠. 예수의 행하심을 그 만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 제자들의 행함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행함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기록이 사도행전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 행함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만난 주님이 절대적인 행함의 주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를 한국 교회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르칠 교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일 모자, 모임 회자. 에클레시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갈 책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를 한국 교회가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번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가르치려고만 듭니다. 한국 교회처럼 성경 공부가 열심인 데가 없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이죠. 문제는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배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재미가 들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1대1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교회 등록해서 다른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배우면 졸업하자마자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살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가르치려고만 들지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다 간섭하고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된 번역이다.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교회가 아니라 행회라고 번역해야 한다.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진짜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행함입니다. 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믿다라는 동사를 헬라말로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피스티오라고 하는 그 동사는 말이죠, 우리말 믿다라는 동사와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신실하다는 겁니다. 헬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그거는 신실이라고 단어를 대입해서 바꾸어서 읽으면 이해가 다 될 겁니다.
믿는 대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기도회 할 때마다 그 성경 구절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는 대로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다 받아집니까? 아닙니다. 믿는 대로 거기에다가 신실을 넣어 보세요. 네가 신실해지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믿는 대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할 때는 주여,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신실해지고 기도해 보세요. 신실한 사람은 헛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 욕망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믿다는 의미와 동시에 신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헬라 말로 믿는다는 것은 곧 신실해지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입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는 것을 내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의 구원주라고 내가 믿는다면, 저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믿는다면,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그 믿음은 내 삶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회가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한 대로 신실하게 행하면서 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행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오늘날처럼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행회가 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행회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내릴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000년 전에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 박사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바른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요즘 말로 하면 신학 박사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율법 교사예요. 유대교 내에서 공인된 직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따라다니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율법 교사, 무슨 제사장, 아무런 그런 직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거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뉘앙스는, 이 율법 교사는 자기의 모든 행동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만심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의롭게 사는데 내가 뭘 좀 더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자기가 그 예수님 말씀을 반박하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답변이, 너 율법 선생 아니냐? 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밥 먹는 사람 아니냐? 나한테 묻지 말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지금 네 입으로 한번 읽어보거라.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읽은 이 부분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그게 신명기 6장 5절을 외웠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자기는 지금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지금 네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만하면서 나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네가 답을 잘 아는구나.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네가 그렇게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것이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것도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니까 또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이웃을 사랑하기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의 질문의 근저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네 옆집 사람, 네하고 지금 길같이 걸어가는 네 옆에 사람,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대답하리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주님, 나 그런 이웃 지금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서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가 상상치도 못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유대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유대 광야는 그냥 평평한 평원이 아닙니다. 그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그런 맨 흙만 있는 곳인데 민둥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속에는 동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둥산 뒤에나 동굴 속에 강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강도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 행인도 그 유대 광야를 지나가다가 지금 강도를 맞은 것입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인 것을 버리고 갔더라. 2000년 전에는 옷이 재산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짜 옷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인이 되고 나서 통짜 옷을 하나를 마련하면 죽을 때까지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옷을 마련한다거나 또 그 위에 겉옷을 마련한다거나 이건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옷을 맡기고 전당 삼아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이게 재산이거든요. 아마 이 행위는 새 옷을 입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이 행인의 물품은 물론이고 입고 있던 그 새 옷까지 몽땅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벌거숭이가 되어서 맞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맞았으니까 여기저기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겠죠.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가르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피투성이가 된 그 행인을 보고 행하긴 행했는데 무엇을 행했는가 보고 고개를 돌리고 피해 갔습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하나님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피투성이가 된 그 행인을 보고 무엇을 행했는가? 돌아서 피해 갔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빗대어서 율법 교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살다가 이런 경우 당했지? 너 살다가 이럴 때 피해 갔지? 율법 교사 또 제사장 레위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밥 먹고 살면서도 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가?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웃은 give and take 상대입니다. 내가 1원 주면 나한테 1원 주는 사람, 아니 내가 1원 주는데 나한테 10원 주는 사람이면 더 좋은 이웃이에요. 그런데 이 상대는 내가 1원을 줘봐야 나한테 10전도 갚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이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가버린 겁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제국에 망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인종을 불러다가 피를 썩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하나님의 선민의식으로 순혈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 민족과 피를 섞은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인간이 아닌 겁니다. 짐승으로 보는 대상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놀러 가다가가 아닙니다.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여행이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다가 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피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짐승이라고 여기는데, 이 짐승처럼 여김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은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냥 불쌍히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행동이죠.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당시에는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게 응급 조치 일환이었거든요. 이거 포도주, 기름, 이거 다 값비싼 겁니다. 내 값비싼 것을 내가 보상을 되받을 수 없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낭비하는 겁니다. 왜? 사랑은 낭비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다 낭비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현금 출납부 쓰고 뭐 얘한테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 자식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의 낭비를 합니다. 그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어 줬습니다. 여러분, 싸매어 주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여행 가는 행인이 무슨 옛날식의 무슨 상처를 싸매기 위한 붕대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옷이든 무엇이든 자기가 지니고 있는 천 중의 일부를 찢어서 싸매어 줬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 이 사람은 옷도 다 빼앗기고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나귀 위에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귀 안장이 더러워집니다. 꼭 이런 경우하고 똑같죠. 새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행인이 있는데, 워낙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자기 새 자동차에 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에 실으면 시트가 다 핏자국에 다 더러워지는데요, 자기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데리고 가서 자, 여기서 한 잔 푹 자, 이게 아닙니다. 간호를 했습니다. 여기 34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만 이 사람의 행함의 동사를 보세요. 가서 붓고 싸매고 태워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람은 행함의 사람입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목적이 있어서 여행하는 중에 이 피해자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돌봐주고 했으니까 한 반나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튿날 아침에 자기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근로자 하루분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틀분 임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목적지에 가서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혹시 추가 비용이 들었으면 내가 그때 다 갚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참 위대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 중에서 가장 위대한 행동은 이튿날 아침인데 마음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을 보고 정말 불쌍히 여겨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 다음 날에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자기 천을 찢어서 사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나귀 안장이 다 더러워지는데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도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내가 지금 무슨 짓 하지? 내 출장 가야 하는 사람이 내 지금 정신 나간다. 그게 아니고 이튿날이 되어서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인심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인심이 아닙니다. 인심과 사랑의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압니까? 사랑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인심은 단발성이에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내 기분 틀어지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심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랑이었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행함을 다 했습니다. 36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게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웃의 경우를 대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자, 너 들어봐라. 이 이야기 속에 제사장 나오지, 레위인 나오지, 사마리아인 나오지.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 중의 이웃이 누구냐? 이건 뭐 삼척 정도라도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 단락을 쭉 읽으면요,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내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할 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할 때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했을 겁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에 공표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율법 교사한테 너 이제 알았지? 앞으로 이웃이 누구냐고 가르칠 때 이웃은 이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 율법 교사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너부터 이렇게 하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이 단락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설교 전문이 기록된 첫 번째 설교문입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모여든 사람에게 설교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공표하십시다. 이미 이때 초기부터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입으로 나를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까 믿는다는 동사 피스티오가 입증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행함으로 네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말씀 많이 가르쳤겠죠.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통달한 사람이겠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 자기 딴에는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겠죠. 주여 주여 하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냅니다. 권능도 행합니다. 요즘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함인 거예요. 자기 물욕을 위해서, 명예욕을 위해서, 권력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들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공표하십시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행하는 자와 지혜로운 사람을 줄을 그어서 연결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은 죽음을 향한 제1보 아닙니까? 출생하는 순간부터 죽음이 카운트다운 되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출생했다는 것은 죽음을 향한 열차 위에 탄 거예요. 어느 역에서 내리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참으로 허망한 존재입니다. 마치 찢으면 그냥 힘없이 찢어지는 종이 조각 같은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입증하는 것은 이 연약한 종이 쪽지에 불과한 나를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를 붙이는 거예요. 아무리 태풍이 와도 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나는 이 종이 쪽지 한 장에 불과하지만 내가 붙어 있는 그 반석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행하지 아니하는 자 공표하고 어리석은 사람 공표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선을 그어 놓으십시다. 연결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무너짐에 심하니라. 인간이라는 게 흙에서 태어나서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어느 날 죽음의 창수가 몰아쳤을 때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쇠가 있는데 쇠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그 쇠에 녹이 나와요. 쇠에서. 분명히 쇠에서 녹이 나왔는데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내가 대단히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욕망을 내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내 욕망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창수가 어느 날 불현듯이 나를 덮칠 때 나는 비명소리 한번 지를 수 없이 내 인생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등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당신의 섭리를 성취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손해가 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면 나는 망합니다. 나는 죽음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행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 나의 행동으로 이 계명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입으로 고백하는 건가? 아니야. 그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거야. 행하는 거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무거웠죠. 이 계명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함이야. 내 인생을 영원에 접붙이는 길이야. 그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돈을 주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헬스클럽 가서 그 무거운 기구 들고 왜 합니까? 그게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말입니다.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내가 지금 꼼짝을 못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더러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나 대신 운동 좀 해줘라. 당신이 운동하면 내가 그래도 좀 힘이 내가 오를 것 같아. 여러분,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내가 가서 운동을 해보세요. 그 역기가 무거워서 들어지겠습니까? 내 근육이 생기니까 그거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 마라. 내 계명, 내 말씀, 내 로고스를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바꾸어 말하면 나도 그와 함께 동행할 거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니? 내 말을 지켜. 네가 정말 나와 동행하고 싶니? 내 말을 지켜. 그러면 네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네 삶 가운데에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래서 행함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절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 이름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너한테 먼저 써보내었던 누가복음의 핵심은 이런 거였었어. 이러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써보낼 때 자기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쓰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목격자들이 그분이 행하신 것을 저술하는 일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에 떠도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데오빌로 당신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써보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데오빌로하고 누가복음 첫 단락에 나온 데오빌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도행전 1장 후에 쓴 편지에는 데오빌로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써보낼 때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각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라티스토스는 로마 제국 시스템에서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만 부를 수 적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각하라고 불리움을 받은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빼고 나면 사도행전에서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두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처음 데오빌로에게 써보낼 때 누가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최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의를 다 갖추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누가가 각하를 뺐습니다. 데오빌로여 이름만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가가 직업은 의사였다 할지라도 로마 제국 시스템 하에서는 평민입니다. 평민이 자기 임의대로 총독을 빼고 각하를 빼고 이름만을 부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가 써준 누가복음서를 읽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모두 보고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자기 손으로 계급장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 앞으로 나보고 각하라 하지 마세요. 나 그냥 데오빌로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명령형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꾸어 말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행하면서 살아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들 너희들하고 같아지셨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느니라. 이 마음을 너희들에게 이 주님의 이 마음을 너희들이 품고 살아라. 이 예수님을 데오빌로가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난 데오빌로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각하 소리를 듣겠습니까? 여전히 밖에서는 각하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 계급장을 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춘 겁니다. 형제 자매들, 나를 데오빌로 형제로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누가가 그를 두 번째 편지에서는 데오빌로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데오빌로, 이름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데오는 테오스, 하나님입니다. 필로는 친구라는 뜻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데오필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뜻,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두 뜻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 1장 첫머리에 딱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데오빌로가 된다. 너희들도 다 이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프랑스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조금 추상적이죠. 그런데 프랑스 말은 이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프랑스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 속에 집어넣는다.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육신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오빌로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에 집어넣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가 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데오빌로가 되십시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울산 더함 교회를 이 세상을 맑고 밝히시는 당신의 행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울산 더함 교회가 울산 더함 행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위함인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마음속에 각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이 땅에 당신의 행회로 굳게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울산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